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978년 1월에 저는 제 아내 된 사람과 약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인이 안 됐지만 장인 되실 분이 1월 달에 갑자기 김제를 다녀오시다가 이 목천포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사였던 예비사위인 제가 염을 해드렸습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와 저를 돕는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건강하실 때 사진을 영정으로 걸어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흉하게 죽은 사람도 자기 그렇게 흉하게 죽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찢겨 떨어지고 갈기갈기 찢긴 그 몸을 또 그때 흘렀던 그 줄줄 흐른 피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분부를 따라 나중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찢긴 내 몸이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맞던 모습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던 그 처참한 모습이 떠올라서 아마 굉장히 속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장면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주님은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 성찬식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일이기 때문이 그렇고, 둘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할 만한 어떤 유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 하나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 파편도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 어디서 그런 걸 봤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한 획도 유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성찬이라고는 제도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생생히 기억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이 뭐길래 다른 것은 남기지 않고 이 성찬만 남겨두셨을까? 또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대로 원전대로 전수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도대체 성찬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예정일까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 한 덩이를 한 조각씩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즉 내 살이다, 몇 시간 뒤에 내가 이렇게 이 떡이 찢겨서 조각조각 나듯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이 찢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요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걸 행한단 말이 뭐냐면 성찬에 참석해서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장치가 얼마든지 많을 터인데 왜 하필 음식 먹는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을까? 여긴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분명히 죽었었다, 그래서 죄인인 네가 살게 된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은 꿈꾸는 것처럼 환상이 아니고 희미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도 항상 내가 신앙 유지하려면 예수가 나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항상 생생히 기억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에 이렇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몸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래서 그의 흘리신 피 공로가, 그의 죽음의 값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주셨다. 게다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되듯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인도가 되신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가져도 만져가지 못하는 우리 영원한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참 해결을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며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머리에 면류,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마음의 감정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슴에, 심장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은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과로 내가 살았다면 어찌 살아있는 내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고, 그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음식을 먹으면서 생생하게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듯이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듯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 밖에 있던 음식을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음식과 음식을 먹는 내가 따로따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내가 입을 통하여서 위장으로 들여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됩니다. 위장 안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그것을 녹이고 장을 지나면서 흡수가 돼서 음식의 모든 중요한 에너지, 모든 소중한 성분들이 내 몸 안에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내 몸을 이루게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내가 음식을 먹듯이 나를 내 안에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내 안에 받아들이라. 주일마다 와서 한번 스쳐가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내 안에서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는 그 음식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내 몸에서 분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외과 의사도 뭐 10,000번, 100,000번 집도한 의사도 내 몸 안에 어제 들어온 음식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그 음식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내 피와 살과 뼈와 에너지가 되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되 음식을 먹듯이 나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주마. 그러니 너희는 음식을 먹듯이 나를 믿어라. 너희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를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이 음식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에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었죠.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되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다시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킨다. 내 생명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선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했는데도 생각만 그렇지 전혀 실천을 못했었는데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오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과 선을 행할 힘을 실어주면 주님의 그 힘을 힘입어 내가 선의 의지를 갖게 되고 그걸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먹은 너희들도 서로 하나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찬식을 또 행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주님은 큰 떡 한 덩이를 가지고 한 조각씩을 떼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덩이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떡은 한 분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너희가 다 나를 나눠 먹은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이 한 떡을 쪼개 놓았는데 그걸 하나씩 나눠 먹은 여러분들, 우린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도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죠? 이 내 한 몸에 붙어 있는 이 왼손과 오른손은 한 몸입니다. 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 한 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는 한 형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하나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한 떡을 먹었으면 우리가 하나인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로 살아오고 있는지, 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나뉘고 얼굴을 붉히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죠.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목사가 면직당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단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쪼개는 경우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면직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한 겁니다. 무슨 감정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를 죽였기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갈라지고 쪼갭니까? 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 그래서 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다투고, 그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남남입니까? 지금도 이미 하나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텐데 왜 그렇게 시시한 일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저는 교회 부임하면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한 10%의 성도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난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 10명보다 장로 100명보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만약에 나 때문에 교회에 갈라지게 되면 단호하게 나를 버리고 교회를 택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데 이걸 모르고 주님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조금씩 떼어 받은 한 몸이었구나, 우리가 서로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이구나, 우린 영원히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이젠 서로 탓하지 말고 덮어주고 갈라서지 말고 연합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준 약속의 정표를 간직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정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생명 언약,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 제가 받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언약의 조인식에 내가 참석해서 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증거물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증거물 중에 최고의 증거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음식입니다. 약혼식 할 때 약혼 반지를 대개 교환합니다. 그 약혼 반지는 우린 약혼한 사이다, 이제 곧 결혼해야 된다, 우리 결혼 준비 잘하자,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걸 보면서 약혼자를 생각하지요.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손에 낀 약혼 반지는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지요. 매우 중요한 계약서인데도 그것을 잘못 관리해서 불이 나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물로 주신 이 성찬의 음식은 손가락에 끼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먹어서 내 몸 안에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남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몸 안에 흡수돼 버린 주님의 이 약속의 증거물은 내가 잃을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마에 화인 맞는 것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약혼자들이 약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한 상대를 생각하고 그 약속 기다리며 그 결혼 날을 손두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약속한 약속과 그 증거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 날과 그때의 그 부활과 영생 우리가 당당히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뒤에는 실제로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떡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떡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증거물인 내 안에 남아있어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겠는데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는 성찬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세상 살 일을 결심하고 서로가 형제로 서로가 한 몸으로 정말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웬만하면 다 져주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주님의 살을 찢는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그리고 이 몸은 이젠 주님의 몸인 거로 주님이 분부한 일을 대신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하게 내 영혼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문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